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맹인의 눈을 뜨고 출교를 당한 뒤에 그 맹인을 만나실 때 그가 인자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논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양의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비유하실 때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 그런 명제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사용하실 때에 이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부터 보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본문에서는 대비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삭군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생명을 주셨냐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권세고 또한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명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셨던 것이죠.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은 곧 주님 자신을 그 맹인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10절에 나온 이 도둑이 12절에서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삭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몰래 들어온 자 혹은 삭슬 받고 일하는 자. 거기에는 대가를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혹은 일상성 속에서 살아갈 때에 뭐가 빠져 있느냐? 양을 사랑하지 않고 양에게 관심이 없고 또한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자기가 먼저 주랭랑치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 자리를, 목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죠.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사람들끼리 나누는 영광을 통하여 백성들 앞에 군림했던 삭군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품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증거가 있는 자, 그리고 또한 그 증거를 따라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 앞에 수종 들고 돌보고 또한 사랑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그러한 삭군 아닌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영적인 리더로서 또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울타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속에 있는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몰래 담을 타고 들어가서 양들을 학대하고 삭군이 되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어둠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주님의 양떼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는 양떼들이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일 이용하기 쉬운 이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 목자가 누구다?
나다라고 주장하는 이 본문으로 여기를 다 씁니다. 한상홍이든 또 정명석이든 또 이만희든 많은 2000년 동안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단들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그 한 목자라고 주장하기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냐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은 목숨까지도 다하여 양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말세에 정말 참 목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되 주님 목자가 참 목자로 또 주의 양떼를 맡은 지도자들이 바르게 목회하고 깨어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땅의 일로 오해하고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구약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주님 앞에서 화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구별하실 때에도 또한 그 양떼들이 주님을 알아차리는 것도 그 음성을 통하여 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시고 영원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갑니다.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이리 때가 나타나 우리를 빼앗으려 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속에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선한 종들이
또한 목동들이 나와서 그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원속들 간구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